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여럿의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와 논쟁하신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논쟁이 있고 난 뒤 예수께서는 이방의 땅으로 가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쭉 그러했듯이 오늘도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땅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을 구분짓고 있는 그 장벽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예수 복음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이슈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우리라는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과 그에 동의하지 않는 무리들을 너무나 쉽게 구분짓습니다. 자신들과는 뜻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그 사람들, 우리의 적으로 타자화해서 악의적으로 편을 가르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내 보수 기독교에서 일고 있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혐오하는 그 모습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인 사랑과 자비, 이해와 관용은 온데간데 없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같이 굳은 마음과 생각으로 혐오의 편가르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명성교회는 세습을 편법으로 강행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이에 비분관계에서 성명서를 내고 수업 거부까지 하며 이 일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럿의 장신 동문들도 연대해서 이 일에 함께 성명서를 내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세습 거부 운동은 교계의 여러 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명성교회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교회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며 무력감을 느끼고 실망만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끔은 먼 길을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대화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편협한 생각의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의 대화 후에 그들을 뒤로 남겨두고 이방의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좇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변하지 않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쏟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마음이 열려 있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로 인해 그 땅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났고 예수의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그 땅이 예수로 인해서 새로워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경계를 넘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때로 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며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지시하신 일일 경우에는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전진해 나아갈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길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 꽉 막힌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가슴이 답답할 때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위를 둘러보고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보고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붙들어 놓고 그들과 오랜 시간 설득했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면서도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오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이방의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걸음은 언제나 경계를 무너뜨렸고 사람들이 새로 세워놓은 바운더리를 넘어섰습니다. 예수의 걸음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불러오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가 걷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새로운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미 그 마음이 예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전 성경 번역에는 수로보닉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요즘 말로 읽으면 시로페니키아로 읽습니다. 시로페니키아는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와 옛날에 존재했던 페니키아라는 나라 그 이름의 합성어입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 여인으로 유대인이었던 예수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의 율법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픈 딸을 위해서 예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그 아픈 딸의 병을 치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차갑게도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주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저와 제 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에 이 여인은 거절감을 느끼고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여인의 감정을 거스를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동요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겸손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연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부릅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그리스어로 끼리에, 한글 번역으로는 주님, 영어로는 롤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선생님이나 랍비가 아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신뢰를, 그 믿음을 이 말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딸을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과 간절함이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땅에 가셨을 때 나사렛의 사람들은 인간 예수에만 주목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물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거기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다친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예수를 향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의연하고 굳건한 믿음의 결과로 그의 어린 딸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론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존재를 믿었으며 딸이 치유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여기에 어떤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아서 그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예수께 이렇게 굳건하고도 간절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딸에 대한 사랑 이외에 분명히 다른 이유들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은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람어를 할 수 있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이 여인은 그리스 문화권 지역에 사는 그리스 여인이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이 여인을 두렵게 만들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유대인 남자에게 이방 여인이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방 여인이 불러 세워도 말을 섞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거리낌을 넘어서 예수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예수께서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앞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유대학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 엘리트 남자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이 한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를 극명히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언어의 차이나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 종교적으로 정함과 부정함, 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선택되거나 차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열려 있고 그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의 관계 안으로 초대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뢰해야 하고 조금은 용기가 필요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을 구분짓고 있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의 그 시작은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곳 두로를 떠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을 벗어나 이방 땅을 걷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예수는 이방의 땅과 경계를 넘어서 다시 예수의 사역의 베이스였던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곳,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던 그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나 고쳐 주십니다. 그를 고칠 때 예수께서 에바다, 즉 열리라고 외치셨습니다. 애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 더듬는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로
모길와로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에 매우 희귀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서만 이 단어가 특별하게 쓰여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꼭 한 번 쓰였습니다. 70인역은 구약 성경, 즉 히브리 성경을 BC 300년, 기원전 300년경에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책을 현재까지도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공식 본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교회와는 달리 히브리어로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 구약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성경의 본문을 연구하는데 매주 귀하게 사용된 자료이면서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쓰인 그 말 더듬는 이라는 단어가 이 70인역 단 한 군데, 바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읽힙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이사야서 3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그 지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 예언되어 있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 땅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그때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다리를 불편하던 사람이 일어나 뛰며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록만을 가지고서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딸이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역시 그가 어떠한 병증을 앓고 있었는지,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모두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존재의 시면에 놓여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알려질 그때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두 치유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도래한 구원의 때와 하나님의 새 창조의 표징이고 또한 그 시작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이야기이며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한, 이미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은 늘 경계를 향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주변부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감수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민자로서 이 미국 사회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와 경계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경계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주변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서 있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경계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계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시키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이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 왕은 여러 형제들 중 막내로 태어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정치, 종교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름 없는 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왕실의 예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통 라인을 따라 높은 자리에 있던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낱 촌부에 불과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주변부에 있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사회의 중심을 향해 던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선지자들에 걸쳐 동일했습니다. 변화받아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가던 길을 돌이키라,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라, 다시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의 땅으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잠시 뒤로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곳에 당도했을 때 그 땅에는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생명이 임했습니다. 이 그리스 여인의 의연하고도 굳건한 믿음은 딸에게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그때, 구원에 이르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은 늘 주변부와 경계를 행하고 있었고, 그 걸음은 오늘 우리의 걸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육체적 물질적 치유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과 삶에 대한 태도와 우리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닫혀 있었던 우리의 하나님 이해와 교회에 대한 이해와 편협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사랑 없었던 우리의 태도가 예수께서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치유받았던 갈릴리의 그 사람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바다, 열려있는 영혼과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좁디 좁은 경험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긍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를 21세기에 이 파사데나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KLM 모두를 사용하셔서 이 LA와 파사데나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새 시대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PPC가 변화되어 미국 주류 교단에 다문화 사역에 좋은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때문에 이 미국 사회에서 주변부와 경계에 선 목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